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대를 이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해봤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그리고 언약을 받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 언약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부터 36장까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어떻게 계속되어지는가, 어떻게 계승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축복을 주시는지를 계속 나타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주 긴 대를 이어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대를 이어라는 것은 2, 3대에 걸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백 대에 또는 수천 대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는 그런 축복이라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을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가 많게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모든 땅을, 즉 이 모든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나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먼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물론 자식은 여럿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즉 언약을 잇는, 언약을 받아들인 자녀는 딱 한 사람, 이삭뿐이었습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뒤에도 후처를 취해서 그 아들들을 쭉 낳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을 이제 동방으로 이주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이 또 하갈 종, 그러니까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 가나안 땅 맞은편에 거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럿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자식은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삭 한 사람만으로는 그 결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당장은 아브라함의 그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삭도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근데 에서는 일찌감치 이삭을 떠났죠. 장자의 고난도 야곱에게 어려서 물론 장난과 같이 팔았지만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을 때 받을 그런 축복도 물론 야곱의 어떤 그런 계략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의 그 뜻에 반하게 헷 족속이라든지 또는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의 여인을 그 아내들로 맞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이삭이 이어받은 그 언약을 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자손들 중에도 언약을 받아들인 자손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2대, 3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삭의 자손에 관한 것은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그래서 3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서에 대해서 43장 36장 4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가 이스라엘 민족과 나중에는 대적하기도 하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긴커녕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아들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가 많아졌죠. 다행히도 이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기록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어떻게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시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2대, 3대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폐해졌거나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죠.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땅에 관한 언약이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또 언약의 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얼마만큼을 가졌습니까? 소유했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 특히 그 헤브론 지역에서 이렇게 우거하면서 양떼를 치고 목축을 했지만 소유한 땅은 얼마만큼이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매장지,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막팔레 그 동굴이 있는 그 땅에 불과합니다. 23장 13절부터를 보면 이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23장 13절부터 보면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르되, 이게 땅 주인이죠.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즉 사라가 죽었어요. 와이프가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게 어디냐면 19절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펠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라.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 가나안 땅을 그 민족이 살 곳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매장지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거할 곳으로 주신 게 아니라 묻힐 곳으로 소유한 것이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에 조금도 소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삭은 그냥 그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도 한때 그곳에 갔었던 곳인데 아비멜렉이라는 왕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랄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26장에 이제 그 어느 곳에서 지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23절부터 33절을 보면 그랄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우물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브엘세바 지역에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한 뼘의 땅도 샀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삭은 죽어서 아브람과 사라 곁에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묘지에 매장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땅을 거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천막을 칠 땅을 한때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세겜성 앞에 천막을 칠 만한 조그만한 땅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3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밧단 아람은 그 자기 와이프를 만난 곳이죠. 하란 지역입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 땅을 산 기록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이 그 세겜 백성들에게 아주 잔혹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나가듯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죠. 어느 곳으로 가라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듣는 베델 교회, 베델, 성지, 등등등 이런 베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지역으로 옮겨서 거합니다. 35장 1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거기서 이제 평생을 우거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2대인 이삭, 3대인 야곱에게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우거하고 목축을 하긴 했지만 아비멜렉이나 이런 그 세겜 왕 이런 사람들과의 평화 조약 협약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우거하기는 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삭에게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반복하여 주시고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반복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1절부터를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이제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었죠.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즉 내 말을 듣고 거기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똑같은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하시고요.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리라. 또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똑같은 언약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 대하여는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5장 9절부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즉 아까 하란 지역에서 와이프 레이첼과 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죠. 야곱으로부터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또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또 언약을 주셨는데 그 2대 3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도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가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기를 보겠지만 출애굽기 이후에 약 44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440년. 30년을 한 대로 본다면 약 14, 5대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이후 성경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이제 그 12아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합해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되었는데 그 70명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70명을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죠. 출애굽하여서 또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신 후에 비로소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이제 수백만 명이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출애굽해서 400년 후에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앞으로도 14,5대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15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그래서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내가 벌을 줄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이죠. 이게 출애굽.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손자에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무려 440년이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440년이 지난 후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는 대략 한 600, 70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흡이 정말 긴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아주 긴 겁니다. 마치 하루가 100년과 같이 그렇게 호흡이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데 그 대가 몇 대냐면 수십 대, 수백 대에 이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신약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몇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수백 대에 이르른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이후까지 우리의 이후까지 우리 자손들까지 생각하면 수백 대, 수천 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뭐 우리 몇십 년 또는 몇 년은 고사하고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요. 첫째로 그 은혜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소유하지 않은 그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 큰 땅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더라도 그 큰 민족을 당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이룰 수 없죠. 어떠한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제가 저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로서 긴 호흡으로 긴 역사로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법의 한 특징을, 원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때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자손이 번성해서 하나의 백성이 형성되는 것도, 한 마음이 된 그런 언약을 받아들인 백성이 형성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다른 후처를 부두엘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삭밖에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어떤 계교를 부려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없죠.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에서는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떠나고 또 그렇게 됐죠. 오직 야곱의 12 아들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백성을 이루시는 것도. 근데 그 백성이 거할 땅을 차지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그 당대에 이루어지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계속 그 언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인도, 어디로 가라, 어떻게 살아라, 보호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적, 정신적, 무형적, 유형적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런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4장부터 36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역할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족을 크게 하는데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다음에 땅을 차지하는데도 자신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 보호, 공급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다만 언약 백성들이 잃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언약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언약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떠나지 않고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겠다고 뭔가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큰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많이 자식을 낳아야지 이럴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서 땅을 사야지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놓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6장을 보면 이삭에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자손을 많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손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땅을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 매장지밖에는 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즉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즉 별같이 많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어야지 조상이 된다, 이런 뜻이죠.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의거 하나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요즘에 또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나머지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아주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맨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 다음에 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장난으로 같이지만 빼앗고, 또 이삭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할 때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는데 그 축복을 엄마와 이렇게 함께 계략을 부려가지고 빼앗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흠을 나타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흠을 나타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그런 흠들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언약 백성에 대한 축복을 끝없이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1, 2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 패밀리, 가족이 어떻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를 이어서 주시는 축복을 보십시오. 대를 이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내 때에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겨나가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밑거름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그런 발판이 되어서 그들 때, 우리 자녀들 때 또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때,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설사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알 수 있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원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새로운 신약. 그 신약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취도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 언약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 뿐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우리는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에서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그 아브라함의 첩이 낳은 자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떠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져 가고, 그 자손들이 그 언약에 순종하고 충실하게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 백성에 대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의 비유적 표현을 빌리자면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겁니다. 그 죄를 멀리하고 살면서 우리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부터 얘기하는데 뭡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벼워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 밑에 따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이전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남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삭은 그 언약을 받아들였지만 이스마엘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야곱은 언약을 받아들였지만 누굽니까? 에서는 떠났죠. 에서나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상관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선물로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에 충성하면 되고 나머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시는데 더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